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다 외우셨죠?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금요반 기도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기간 중에 계셔서 제가 설교 쓰는 그때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그리고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함께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그 말씀을 되뇌어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우리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내 주위를 둘러보아도 잠시 기뻐할 것은 가득할지 몰라도 그것들이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내 주변에서,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으로 살아낼 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참된 기쁨의 근원이시며 그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기쁨 가득한 삶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이지만 우리가 당연히 살아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히, 더 복된, 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걱정, 초조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가득한 삶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의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복된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참된 기쁨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참된 기쁨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노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수없이 참된 기쁨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모든 삶의 자리가 참된 기쁨의 삶으로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금요밤 기도회에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다 외우시죠? 네. 하나 둘 셋,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두 번째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신방하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봐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기도해봐요 라고 늘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를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즉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첫 번째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 명령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곰곰이 묵상하며 기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다, 기쁠 때 기도하지.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면 결코 기도하지 않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쁠 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쁘고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푸념과 같이 기도를 흉내내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마음 다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기도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닫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은 슬럼프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소위 말해 슬럼프가 왔을 때, 신앙의 슬럼프가 왔을 때 기도의 줄도 잡히지 않고 자꾸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놓치고 기도를 못합니다. 또 기도해야 됨을 알면서도 선뜻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꾸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고 심지어는 내가 신앙의 깊은 슬럼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으로 나가 기도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기도하심으로 더 확고한 믿음 위에 서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잡고 회피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자꾸 초대하시고 자꾸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복된 중보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합니다. 참 말이 그럴듯하죠. 하지만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달라고 쪼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사오니 내게 주시옵소서. 주실 때까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겠사오니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이어지는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4장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1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결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사과를 맺고 싶다고 해서 사과를 맺을 수 없고, 배를 맺고 싶다고 해서 배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함으로 내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하게 하시고 선포케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는 것, 그리하여 순종케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기에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주실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기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나로부터 하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게로 바뀌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는 도구가 아닙니다. 수단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강력한 요청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이루는 교제이며,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갈망과 소원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늘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에 힘쓰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가를 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매 순간 깊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게 뭘 주기 원하실까를 갈망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깊은 사귐의 교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늘 깊은 사귐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매 순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늘 지켜보시며 늘 사랑하시며 내 삶을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기도를 결코 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결코 포기해서도 끊어져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리 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최우선시하고 영적 경건 생활을 하여도 짬짬이 죄를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람이 시간이 남고 돈이 있으면 사람은 100% 죄를 짓습니다. 시간이 남고 돈이 있는데 선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 보십시오. 시간이 있어 보십시오.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예배를 빠지고 여행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과 같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뒤에도 죄를 짓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셨지만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교만과 오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하고 바르고 의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이고 시기하며 미워하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 누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손들며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집니다. 한순간도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습성에 따라 죄의 노예의 삶을 다시금 회귀하게 됩니다. 아무리 의식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해도 죄를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내 존재를 다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며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애쓴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잠깐의 틈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 틈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있는 사단이 바로 그 틈, 그 빈틈, 그 틈 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삶을 헤집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기도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너의 하나님께 구해봐.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해봐. 그럼 주신다고 하잖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께 구해.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내가 얻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얻어봐 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이 미혹은 점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는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만 관심 갖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는 관심 없게 만드는 일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저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마치 예수님께는 관심 없고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쫓아다녔던 그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은 사라지고 내게 주어지는 기적들만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본질을 흐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때로는 주심에 감사하지만 주시지 않음에 섭섭함을 만들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래서 내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래 하나님과 손절할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갑과 을의 관계처럼 마치 계약의 관계처럼 하나님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사단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구하라 말하며 우리의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충만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 그 초점을 놓치는 순간 너의 연약함이 너를 사단의 먹잇감으로 바꿀 거야. 그러니 너 꼭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조금의 틈도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삼키려는 그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의 삶,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를 위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내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혹여나 내가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주시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 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